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한 주 동안 많이 물어야 된다, 물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물으시면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어린아이가 되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단에 섰는데 아까 우리 필수 집사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 똑같은 또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 설교 제목 보신 거죠?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또 오늘 설교를 또 이렇게 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또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그분 손에 나를 맡겨드린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래서 들리든 들리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 잡히지 않고 막막해도 우리는 늘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진심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묻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에? 나 자신에. 나 자신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그것이 절대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 의지가 뭐냐? 내가 예배 때, 내가 또 설교 때, 내가 또 말씀으로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내 삶에 행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나의 전심으로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은 이제 축복받고 말씀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기원은 뭐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도 준비하고 이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예요? 나를 드리는 행위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복시키고 나를 부수는 과정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숩니다. 이러는 의미거든요.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단 위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단 한 가지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완전하고 완벽한 모델링을 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의 뜻이 아니고 그분의 명령이 아니고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그 모습대로 그 제자된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나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고. 그래서 지난주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자란 믿음으로 합하여서 또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자라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아, 너 네 자식 이삭 나에게 바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점진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뭐 마누라가 누나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친척인 룻을 인간적인 그 연민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룻을 데려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떨 땐 마누라 말을 더 잘 들어가지고 사람의 말 때문에 첩을 삼아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넘어짐과 실수가 있었고 또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 행함과 불순종과 이런 자신의 실수와 넘어짐 이것을 통해서 이게 점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 거죠. 믿음의 분량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순종이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순종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제 이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프면 부모 입장은 내가 내 자식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목 잡고 순교하는 것 그 이상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왜요? 왜 저한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삭을 바쳐야 돼요? 묻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바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누라랑 상의도 안 해. 어차피 못하게 할 거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도덕과 내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오케이. 즉각적으로 발을 떼는 거. 아브라함 처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행하고 이게 믿음은 행함 뒤에 오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누구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이라 각 사람에게 주셔야만 돼. 믿음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물을 누가 받느냐예요. 행해야지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막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릇이 없으면 절대 물을 붓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믿음이 더 크고 더 작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에겐 엄청난 근심이고 이렇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행함과 적용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그때만이 지속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더욱더 순종을 배워 익혀 나가고, 또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분량의 수준대로 또 하나님은 행함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또 행하고 또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에 가면 유능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유능한 실력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어떤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 사경회를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 일순간에 어떤 체험과 간증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확 던져준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새벽기도, 큐티, 경건한 삶의 어떤 자신만의 루틴들이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로 우리는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자기한테 속고 있어. 자기가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흡족히 생각하는 것처럼 난 잘하고 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기는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기도원 가서 어떤 신령한 사람에게 안수를 세게 받아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것은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도 성령도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지 일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루틴들은 뭐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배우가 대사를 외우는데 한 번도 무대에 서지를 못해. 학생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시험을 치르기 위함인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적용하고 삶으로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적으로 그 성경에 우리가 나눴던 그 행함 뒤에 믿음이 자란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쉬운 예로 나아만 장군을 들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순종했더니 어라? 되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능력교회 김문원 목사님 설교 가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면 된다. 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되네? 이걸 체험해야지. 그리고 이 체험의 횟수가 늘어나야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아랍 나라의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그 크게 승리를 이끈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자신의 신분이, 위치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아픔이 있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재력과 능력으로, 힘으로 이 병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끙끙 앓아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아주 어린 소녀, 종이 있어요. 자기의 종. 근데 그 종이 어느 날 그래요. 나아만 장군 주인의 병을 알아보고는, 장군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그 엘리사를 찾아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엄청 신령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근데 이 어린 종의 말을 듣고 에휴 내 병을 누가 고치냐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알라신이 나타나도 내 병은 못 고친다 이러고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래?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지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이제 했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래봬도 군대 장관인데 뭐 인사도 안 나와.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병 낫고 싶으시면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 닫아버려요.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새끼들 뭐야? 어? 나아만이 왔는데 그리고 그 하고 많은 강들 중에서 그 더러운 요단강 가라고? 내 나병보다 더 더러운 물에 내가 담그라고? 그것도 7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 나아만 장군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딱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한번 해봐? 안 된 말고 나아만 장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근데 6번을 몸을 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에휴 씨 진짜 그 사기꾼들한테 속았네. 근데 마지막으로 몸을 담가야 되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는 순간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려요.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은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행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해봐? 그냥 이런 마음이에요. 반신반의. 근데 그 순종했던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나병 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어떤 신도 없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과감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나아만이 경험했기 때문에, 행해 봤기 때문에, 순종해 봤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선물은 나아만 장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복잡한 생각과 편견과 자존심 이런 거 버리고 순종할 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렸을 때 그때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남들한테 듣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 진짜 이게 되네? 진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증거.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돼요. 저는 예전부터 믿음은 선택이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왜 제가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왜 믿음은 선택이라고 했을까요? 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운동을 안 해요. 내가 그것을 운동해야지만 내가 움직여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움직입니다. 운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 뒤에 믿음이 와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믿음이 크고 적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시험과 각각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그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삶의 기쁨.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불행해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만사가 짜증나.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평안이 와요. 가장 기쁨이 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와닿은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그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도 신앙 안에서 그 접목해서 신앙 안에서 고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도 돼요. 콩인지 된장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쥐약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방황하고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미 참과 거짓을 가르쳐 주고 무엇이 쥐약인지 가르쳐 주셔. 미리 다 말씀으로 예배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다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셔도 충분히 주세요. 제가 주중에도 성도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혼내실 때도 절대 그냥 혼내시고 그냥 징계 주시지 않아요. 수 없는 사인, 수 없는 경고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크리스찬들은 그게 쥐약인 줄 알면서 먹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요. 여전히. 그 목회자도 참 이런 얘기 부끄럽지만 나는 참 저런 성도 안 왔으면 좋겠다. 저희 길량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없었는데 저 외부에 이렇게 나가면 와, 난 저런 성도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참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뭐 못되고 성격 괴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남들에게 가르칠 것만 있지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익히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거는 왜 그래요? 그것을 우리 삶에서 활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는 간혹 신앙인들 중에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을 배우는 걸까? 아니면 저렇게 늘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항상 나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뽐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지 않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늘 남을 심판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들에게는 밝히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똑똑한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진짜 똑똑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똑똑한 자. 여기서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은 성경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왜 진짜 지혜 있다고 말하죠?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지 곧대로 순종하고 고지 곧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내 식대로의 신앙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나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 나를 가르치기 위해. 그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보통 성을 무너뜨리면 뭐예요? 병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은 저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이렇게 힘 있고 강한 자들의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병력과 무기와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요? 말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말고 7번을 돌아라. 참 희한한 방법이잖아요. 말도 하지 말고 손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인간적인 힘을 어떤 것도 동원하지 않아. 그냥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뚫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 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막고 7번을 돌게 하셨을까? 근데 7번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니까 7번이라고 쳐요.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강한 성 여리고는 언제 무너진다? 네가 네 소리를 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순종할 때. 입 다물고 순종했잖아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 근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뭘 뜻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여리고성, 내 안에 편견, 고집, 아집, 선입견, 쓴뿌리, 상처,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장이 없어야 돼요. 입 다물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무너집니다. 이 나라는 이 무서운 자아가 그래야지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성이야. 뭐예요? 이거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천국으로. 우리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의가 무너져야지 들어갑니다. 내가 이게 맞다, 내가 옳다, 이게 참이다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의, 그것이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너무나 옳아도 하나님 이거 틀렸다고. 여러분, 자식을 산채로 죽이는 거는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알신을 경배하는 자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혐오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혐오하는 그런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순종하죠. 근데 지금 시대로 따지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이것이 그 나의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선악과의 흔적이 너무 뚜렷해서 이게 잘 안 벗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세요? 살면서 죄 안 짓고 법 잘 지키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고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의가 안 벗겨져. 여전히. 그리고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옳게 살았다,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내 의로 했던 모든 것을 다 틀어지게 만들어요. 내 의로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을 되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을 살면서. 너 틀렸어. 너 깨끗하지 않아. 너 옳지 않아.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내 의로운 것을 틀어지게 하고 어긋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물거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왜 그래요? 나를 부수시는 거예요. 내 의를. 그래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감상에 젖어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의가 많은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 가르쳤는데 감히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옥이 없대요. 신학교 교수가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 모아놓고 지옥은 없대요. 그래서 왜 지옥이 없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분은 아니래. 자기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그러면 그 유초등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게 참 난해하더라고요.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어요. 신학교 교수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 그러니까 나의 의가 박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 짬뽕 시켜버려. 내 의랑. 그래서 우리의 의는 박살이 나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매일 하나님께 나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각각 너희 자신을 잘 살펴라. 그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잘 살펴라. 주목하여 보고 잘 살펴라. 근데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인생을. 그래서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볼 때는 쉽게 갈 수 있어. 근데 너무 어렵게 가고 정말 빠른 길인데 너무 돌아가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가슴이 막 너무 슬프고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좀 잘 갈 수 있는데 편안하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그걸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까워. 정작 자기 머리 쓰고 있으니까 자기 머리만 쓰고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있으니 막 인생을 쥐어 짜내면서 하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응? 아까 우리 성미 성도님 기도가 참 많이 와닿았는데, 한 해 동안 나는 믿노라, 믿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행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구했다. 근데 우리 성미 성도님 정말 거의 독보적으로 올해 너무나 잘 행해 주셨거든요.
우리 뭐 너무나 그 믿음이 뭐 과거 그 믿음과는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셔가지고 참 성도님 보고 참 많은 감동과 감탄을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는 자신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는 더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보는 어린애들은 계산을 잘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잘 못해.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바보같이 계산을 못하시는 분들이 다 축복받고 잘 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계산 잘하고 너무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그대로 못 살아요. 저는 목사로서 욕심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돼.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거 보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교정해주고 싶고 가서 고쳐주고 싶고 막 중지시키고 싶고 스탑시키고 싶고 얼마나 많겠어요. 저 한 번도 안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저 그거 일일이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말하고 잔소리하고 저 이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게 저의 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나서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도만 하고 그냥 물러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왜 그러냐면 전 한 가지예요. 내 의가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나서서 막 가르칠까 봐.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우한테도 그래요. 제 자식이지만 이거 아닌데 어쩔 때는 정말 머리라도 잡고 싶고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하고 싶죠. 근데 저는 지우도 한 3번, 4번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에요. 지켜보고. 근데 그런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정말.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데 제가 제 욕심대로 여러분 나서서 막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에는 성도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그 성도들 내 힘으로 했던 성도들 다 나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야채들도 생물들도 그렇잖아요. 자연의 법칙대로 자란 생물들은 건강해. 근데 인간이 인간 힘을 들여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자라게 하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해요. 내가 나설까 봐. 근데 오늘 성도의 거의 절반 정도가 안 나오셨거든요. 예배에.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신방 가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난리 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의무예요. 그리고 금요 예배까지 다 출석 체크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거 남들이 하면 존경스럽다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근데 저는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유일하게 많이 잔소리를 한다. 그거는 저는 강단에서만 합니다. 왜? 들을 자들은 듣고 취하라고. 들을 자들만 취하라고. 그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저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우리 사장님이 또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전 우리 사장님에게도 단 한 번도 강요를 안 해요. 예배 강요, 주일 성수 강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저는 제가 나서서 하지 않아요. 제가 나서서 하면 여러분들 복을 내가 빼앗아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취하세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의 지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의였어요. 죄가 있는 곳엔 은혜라도 들어가는데 인간의 의가 있는 곳엔 옳고 그름만 있어요. 이해관계만 있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랑은 메말라 비뚤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나의 의대로.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배운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향기가 날 수 있겠어요? 보통의 인간들이 갖는 인간미나 인간 냄새조차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 90% 이상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고 끊임없이 물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묻지 않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통보하거든요. 내가 행하고 그냥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악이 아니라 나의 의를 항상 조심하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악보다 의를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임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이 훈련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여러분 안경은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민낯이 잘 드러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제가 근무하는 그 식당에 우리 사장님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저 주방에 등을 갈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 주방 등 때문에 사람 정신병자 걸릴 것 같대요. 정신병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 먼지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대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조명을 싹 갈아야 된대요. 어둡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굉장히 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맨날 하나님은 나의 결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 민낯만 드러내시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나한테 못났다. 너는 이거 잘못했다. 이거 죄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로 형편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정도인가요?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민낯, 처절하고 비참하고 깜짝 놀라 엎어질 그런 민낯을 보게 되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수를 더할수록 왜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율법적인 눈에만 이렇게 눈이 뜨이는 걸까? 이거 성령의 조명하심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잘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근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정신병 걸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고발해요.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귀를 막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신기한 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죄인이라는 나 자신의 이 틀 안에서 너무나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몰두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남에게 몰두하는 자는 평생 소경이 될 것이다. 남에게 몰두하는 것은 성령의 흔적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고 나에게 몰두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교회 물을 많이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 의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흰 백도화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그려도 그냥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휘황찬란하게 그려져 있는 도화지를 지우개로 지워서 한들 그게 흰 도화지처럼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흰 도화지가 돼야 돼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이게 자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는 뭐예요? 박사학위 따서? 지옥이 없다며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어린아이 같고 더 순수하고 더 퓨어하고 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래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향기 나고. 저는 술은 잘 몰라요. 술을 마실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면세점 가서 보니까 이게 양주가 17년산이 있고 23년산이 있고 뭐 30년산이 있고 이런데 가격 차이가 막 2배로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연수만큼 그리고 신앙생활 한 만큼 우리는 더 큰 산이 돼야 돼. 더 성장해야 되고 물론 성경의 진리대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이게 진리지만 여러분 각자 자신은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그냥 이렇게 봐서 몰라요. 다 똑같은 나무야. 근데 비바람이 불고 뭐 산사태가 나고 이러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나무는 보면 뭐예요? 뿌리가 끝도 없이 땅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대로 신앙의 그 분량대로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깊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도무지 예수가 가르치지 못할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나는 알 만큼 알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먼저 있던 성도님들이 다 섬기고 있잖아요. 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늙어야 된다. 그게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여러분 막 태어난 사람 어때요? 날로 새롭다는 것은 막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리고 막 전엔 찐빵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냥 허여멀건 그냥 열정도 없고 멋도 없고 이대로가 좋소이다. 여러분 아까 나아만 장군이 내 자존심 내 명예 그런 거 따졌으면 내가 이래봬도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나한테 그런 걸 시킨다고? 기도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그 이래봬도 직분자인데, 성경 지식 봉사 헌신 난 못지않게 했는데, 나를 상당히 어떤 레벨에 올라온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높아져 있으면, 우리 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없는 열정과 열심과 노력을 하지만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여전히 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은 떨림과 아주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벼락을 주시고 인생에 엄청난 시련을 줘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힘을 빼는 인생, 하나님께 한 주간도 여러분 묻고 또 묻고, 제발 여러분 쥐어짜내는 인생 사시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흰 도화지가 되어서 주님의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그려가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림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저는 의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아직과 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 불순물, 선악과의 잔재들이 아직도 그 찌꺼기들이 여전히 난제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